2020년 6월 19일 새벽 설교입니다. 본문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 없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아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지난날에 자신의 아름다웠던 때를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 없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가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욥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욥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잘 장성했고 땅의 소출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았으며 하나님이 삶을 그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이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의 삶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 표현들은 결국 욥이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또 유지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욥의 삶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또한 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욥의 삶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것을 그 이새에서 빼앗느니라. 그렇습니다. 욥은 단순히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화려했던 날과 현실을 비교하면서 한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등불과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다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시간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와 두 번째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아이를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병에 걸렸고 시한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 가족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추억 여행을 갔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남편이 말없이 아내의 손을 꼭 붙들어 주고 집에까지 왔습니다. 부부는 말이 없었지만 그 남편이 꼭 잡은 손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미안함을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아내는 남은 자녀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싱글맘이 되었던 이 아내는 아이들을 모두 훌륭하게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성한 자녀들이 어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홀로 키워낼 수 있었냐고. 그때 어머니는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그 남편의 사랑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두꺼운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잘 키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꺼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두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기에 현실의 어려운 크로노스의 시간을 고생으로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항상 밝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의 길을 갈 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두꺼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면 고난의 현실 크로노스를 행복하게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두꺼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두움의 현실이 있고 혼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두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갖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를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억하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에서 떠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의 뜻을 따라 알차고 보람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